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 올리고 예배하기 전에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 저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3월도 힘내보자.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보자. 그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하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은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은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다시 한번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신앙의 땅에 봐주시면서 우리 왕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다시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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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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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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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가서 고백할까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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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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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오신 그 주님만이 이 세계 가운데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말씀을 그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이 세계의 제 하나님만이 이 세계 가운데 유일한 주님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두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에 집중하여서 성경 읽기에 소홀해진 점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에서 런데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 수련회 이후로 이제 1월 말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누구의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 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초대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당선이 되었고 이제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요,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붙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지금 잡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받게 된 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 한 가지는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고쳐서 바꾸겠다고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스데반 저자가 그렇게 한다더라 라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분개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나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소환해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라면서 아브라함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환을 했는데요. 스데반이 봤던 죄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모세 율법을 저자가 바꾸려 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누구를 소환해버리냐면 모세를 소환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모세를 소환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내가 결코 업신여기거나 모세 율법을 내가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너희들에게 잘 얘기해준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우리가 그동안 쫙 봐온 사실로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절당한 자였습니다. 거절당한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절당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27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2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사실 모세는요,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서 동족을 돕고자 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야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찬밥 신세로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모세를 거절하였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를 거절한 백성들에게 속량하는 자, 곧 구원자거든요. 구원하는 자로 그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 높여서 인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본인의 수준까지 높여서 모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사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 모세랑 동급이에요? 모세도 선지자였는데 하나님도 그런 선지자인가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와 같은 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너희 백성들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사람들이 부인하고 거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백성의 구속자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가 그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 38절에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38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을 뜻하죠. 그래서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38절 하반절에서요, 그를 통하여 이 광야 교회에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던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던 위대한 선지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의 참 뜻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의 뜻은 생명이에요. 생명. 참 생명.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그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 200만이나 되는 대단한 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토록 이끈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토록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39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여 주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거절하던 이들의 후손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지금 스데반을 붙잡아 놓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붙잡혀 왔는데 오히려 모세 율법을 인정하는 쪽은 스데반이었고, 이 율법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쪽은 어느 쪽이라는 겁니까? 과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지금 스데반을 잡아온 유대인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하였던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예로 힘겹게 살던 이들이었어요. 어렵게 매일매일 죽기 살기로 살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금 무엇을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지겨워, 싫어, 나 과거로 돌아갈래 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애굽이 익숙한 것이었어요. 이미 그곳 생활이 익숙하고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으며 살던 생활이 익숙했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힘겹게 섬겨야 할 것 같은데 애굽에서는요, 먹을 것도 풍족했고 비록 노예이지만 자기들의 집과 편리한 것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정작 생명의 말씀은 그 애굽에는 없었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모세를 거절함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그 완악함이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라는 완악함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해 갑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인정 안 하는 것,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 서 있던 아론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알지 못하였을까요? 이때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 산 가운데 임하고 모세는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산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모세는 저 구름 가득한 산에 들어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40일을 있었거든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겁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들을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인도할 신,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세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으로 채웁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습성 한 가지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지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죄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기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빈자리가, 공허함이 몰려오는 그 상실감을 이제 다른 쾌락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눈에 확실히 보이는 성적이나 돈이나 혹은 외모나 친구 관계로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그들이 보고는 기뻐하였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품을 아론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 팔찌,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는 아론에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해요. 이런 헌신과 이러한 노력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두 우리를 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과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없는 자리를 나를 위한 무엇으로 채워 넣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임하는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외면해버립니다. 42절과 43절인데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에요? 외면하사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두셨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태클 걸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그대로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내리시거나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은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더 잘 나가, 더 좋아, 모든 일이 승승장구해. 그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부러워해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를 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없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는데 오히려 내 인생이 잘 풀린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고3이 되고 혹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더 잘 되는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러질 못했어요. 왜 그러질 못했느냐? 이들은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음에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이들 앞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조상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당신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생긴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당신들은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두고 살았습니까? 혹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채워줄, 기쁨을 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달라며 세상에 외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거부하여 그 마음의 빈자리를 가진 이스라엘을 봅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으나 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였으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였죠. 그래야 그 마음에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 두기를 거부하였고 그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도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멀리 두고는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주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참 생명이며 기쁨 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여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통로였지만 그 모세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시대에는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도 법정에 세웁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또 교회도 나오게 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6일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실수를 저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밀어낸 그 자리는 비어있게 되어 있고 그 빈자리는 또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세상은 노력합니다. 성적, 쾌락, 노는 것, 즐기는 것, 많은 것들,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것들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그것은 또 더 큰 유혹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야만 그 갈급함이 하나님 아버지 채워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목마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희의 이 구멍난 마음을,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응복교회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멍난 빈자리를 모두 채워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이 세상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이 세상을 또한 풍족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가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 그리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저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것임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주인으로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